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소위 빼빼로데이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인데 어제 복음과 연결돼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사명, 천국 나라의 어떤 그 생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루카복음은 전반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재물은 필요하다. 다만 재물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을 루카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불의한 재물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불의했을 때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불의한 재물, 이것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데,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즉 돈이라는 것은요, 항상 있는 거, 항상 없는 게 아니라 그 찰나, 잠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바로 친구들이, 그 재물로 얻은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맞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그 헐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려고 하는 루카복음 12장 31절과 33절과 관계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 재물로, 순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재물로 바로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로 하느님이 받아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선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관성 있게 루카는 얘기해요. 바로 생명과 이 소유는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는 필요해요. 그러나 소유만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추석 때 항상 나왔던 부자의 비유잖아요. 그것도 루카복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아졌는데 창고를 더 크게 진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다 쟁여놓고 이제는 생명아 날 살려라, 소유야 날 더 부강하게 해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네 목숨은 내려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유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거처를 들어가도록 재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거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재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한시적인 재물을 통해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라는 것인데, 바로 그 재물을 통해서 영원한 거처, 다시 말하면 재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선을 통해서 재물 나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재물을 나눠서 그것이 하늘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재물이 없을 때 우리가 자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에 계모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양의 이 신용 등급이 들어오면서 실적 위주로 되면서 그것은 더 팩트 중심이죠. 사실 한국 문화는 팩트 중심, 사실 중심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법 중심이다, 사실 중심이다. 중요는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법과 사실에 넘어 있는 마음을 보고 또 정신을 보는 거예요. 법의 정신, 팩트의 마음의 정신. 그런데 이것이 서구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갈등이 오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좋았던, 제가 전통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얼굴을 보고 마음을 보고 믿었던 계모임, 그것이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그 스트럭처 구조에 들어오면서 IMF라고 하는 이런 전체 세계 경제를 위해서 시스템화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기의 정신이 시스템화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초심을 찾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몽이라는 것이 뭡니까? 십시일반으로 돈을 줘가지고 급한 사람이 먼저 쓰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리면서 나중에 이자가 좀 붙으면서도 또 공평하게 시간을 그 사람은 희생을 해주고, 첫 번째 가져가는 사람은 돈은 조금 적지만 급전을 쓸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의 중심에 또 법의 정신의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법대로, 모든 것이 그 팩트대로 참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서구의 이 스트럭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방식이 있지만 온통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뭡니까? 글로벌화가 서구화 아니겠어요? 서구화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서구화의 정신을 우리 살고 있었는데 퇴보된 거예요. 스트럭처화로 퇴보된 거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이는 대로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고, 태아는 아직은 살아있어요. 하나 주면 두 개 받는 데가 이곳입니까? 살아있는 정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위정자들, 우리 종교인들, 책임 있는 이 지도자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마음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이 숨겨 있다는 하늘 문화, 천심이 민심이다 하는 말, 각 사람들은 모두가 그 안에 하느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하느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불의한, 그렇죠.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에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 성실하다. 작은 것에 성실한다는 것은 돈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사용에 작은 것에 성실했으면요, 하느님께 응답하는, 내 안에 하느님이 움직인다는, 숨어 계신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이 큰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 하늘 마음과 한 마음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라든가 이 마음의 문화가 어쩜 복음과 똑같은지,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학자지만 바로 한국의 정신 속에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어느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바로 재물이야말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말,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요, 이 자본주의가,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리스도교화, 다시 말하면 예수와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가 말이죠, 자본주의화가 돼버렸어요. 모든 게 그래요. 그걸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앙생활의 중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본주의화 돼버려요, 그리스도교도.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과 또 태안본당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마음, 주고받았던 팩트가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팩트에서 넘어가는 마음의 문화, 이 법에서 넘어가는 정신의 문화가 본래 이거였는데,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를 열광해 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음식이다, 옷이다, 영화다, 드라마다, 케이팝이다, 모두가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또 영혼도 움직인 거고요. 팩트는 뭡니까? 팩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추고 이런 걸로 팩트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은요 우상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다 압니다.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역사가 길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톨릭 책방의 복음을 통해서 한국 사람, 특히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한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한마음 문화와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하늘 문화, 이걸 통해서 한마음 정신, 하늘 그 신앙, 이런 부분들을 그 복음과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한류 믿음, 한류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오늘 복음도 많이 전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전달이 오늘 말씀드렸던 큰 일을 하는 하느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4,000명이 됐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5,000명이 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